예,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와서 망가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그 방해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해꾼들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아수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다 강제 이주시키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다 강제로 추방해 내므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이방 민족들이 거기 와서, 그것도 한 민족이 아니라 사방에서 흩어놓은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됨으로써 이 남쪽 유다만 150년 정도 버틸 때에 남쪽 유다에서 보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만 남쪽에 살아남아 있었고 북쪽 10지파는 이미 망해서 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마리아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그 길을 가지를 않고 사람조차도 만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이제 50년 뒤에 되돌아옵니다. 와가지고 성전을 새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방해꾼들은 그 이미 살고 있었던 150년 내지는 200년 전부터 다른 민족이 거기 와서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를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지으려고 할 때도 그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당연히 그 너희들은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되고 성을 지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해를 하는데 시작 때부터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중간쯤 오게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이제 결국은 왕이 바뀌면서 페르시아 왕이 바뀌면서 글을 올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 모르는 사람이 왕이 딱 돼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지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지시키기 위해서 올린 글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겁니다. 여기는 고레스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바벨론 왕이 뺏어왔는 성전 기물까지 다 주면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 다음에는 다리오 왕이고, 다리오 왕 다음에는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이고, 이런데 지금 여기 1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 다음 왕이 다리오인데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 앞에 아닥사스다 왕은 훨씬 뒤에 왕 이름을 왜 여기다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 그 고레스의 다음 왕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다르고 또 나중에 이렇게 다리오 왕이 이어서 나오는 걸로 보면 이것은 여러 왕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통치를 맡아가지고 있던 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역사 속으로 남아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그거는 정통으로 이제 이어받은 왕이고 그 이름은 미리 쓴 거. 그러니까 이게 2세 3세인데 그거를 표시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바로 왕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왕 이름을 그때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여러 종류의 그 이름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연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다리오 2년에 중단된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은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그 밑에 미리 바꾸려면은 24절 다리오 2년까지 해서 완공해서 그때 그 2년 뒤에 이제 2년까지 중지해놓고 다리오 왕 2년부터 4년까지 일을 한 다음에 518년이 됩니다. 그때 이제 완공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망한 게 586년 혹은 588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딱 70년 돼서 성전이 완공하게 된다는 날짜가 이제 24절 이제 오른쪽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 연도는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이 글은 사실상 그때 고레스 왕 후임으로 온 왕은 아닌 게 이제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초본은 이러하니 이랬는데 이 초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본을 얘기하는 거죠. 원본을 여기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성경에다가 이제 기록을 한 거니까 이제 초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원본에는 도장이 찍혔다든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볼 수 없고 사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초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본은 그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람어로 되어 상소로 올릴 때는 아람어로 썼는데 히브리어로 썼는데 이것을 번역했을 때 아람어로 번역해서 이제 왕에게 보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아람어는 영어처럼 공통어가 국제어가 되어 있는 거고 이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방언으로 되어 있던 거죠. 그 유대인 방언 이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성을 둘러싸고 막 이래 랍사게가 얘기를 할 때 랍사게가 히브리어 방언으로 그러니까 유대 말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하면 못 알아들을 텐데 히브리어로 하니까 막 알아들으니까 백성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발 좀 아람어로 해달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그럼 내가 왜 그걸 아람어로 해야 되느냐? 너희들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그런 이제 아람어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4장부터 6장까지는 원본이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원서를 본다 이러면 히브리어를 보지만 사실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원본이 그렇다는 거죠. 원본이 아니라 그것도 사본이죠. 어차피 이제 다 사본으로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사본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강 건너편에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으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본 강 건너편을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이 시리아나 수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시리아라고 하는 그 땅을 아람 땅을 전부 다 강 건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 처음에 썼던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첫 번 할 때 그 히브리인이 처음 쓰여진 용어의 어원은 강 건너편에 있는 강 건너온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서 보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시리아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아람어도 히브리어도 페니키아어도 전부 다 셈족 언어라는 거예요. 함, 셈, 야벳 할 때 셈이 셈족 언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세 개의 어가 이제 주동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고 성곽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곽을 세우고 성벽을 완성하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벌써 성전은 기초가 이미 다 올라가가지고 중간쯤 올라가고 또 이제 아울러서 이제 성곽까지도 이제 청량을 다 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 중에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사실 따로 있지만 여기 이제 이걸 번역해서 보내는 사람은 러훔과 심세 이 두 사람이 하나는 방백이고 하나는 서기관이고 자기 이름으로 이제 그 왕에게 이제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절에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2절에 포로 귀한 자들이 작태를 고발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에게서 바벨론에서 지금은 바사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당신이 풀어줘서 이렇게 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말입니다. 그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들이고 또 사실은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미 기초 공사는 끝나고 성곽을 건설 중입니다. 이렇게 12절에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기도 왕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 이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왕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람 왕들도 여러 왕이 있었고요. 그런 이제 있었는데 그 왕들에게 손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성곽이 완성되면 세금을 안 거부할 것이고 결국 왕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13절에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 왕이 바뀌자마자 이 사람들은 머리를 빨리 써서 잘 모를 때 이런 말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소금을 먹고 물론 이제 거기 페르시아에서 왕이 보내라고 허락이 나야 물건이 가고 그 생활 필수품을 받아서 이제 쓰게 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소금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가장 필수품이 소금이죠. 그래서 그 소금을 먹고 다시 말해서 성언을 입은 백성이 이 왕이 뻔한 그 수치를 당할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 상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협조를 하겠다고 할 때 받아줬으면 우리는 이런 상소를 안 올릴 텐데 협조한다고 해도 자기 혼자 하겠다 그러면 저건 틀림없이 자기들이 나중에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 읽어볼게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이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이 패역한 성읍이 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책에. 그러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보면은 항상 반역을 했고 그 바벨론 왕들에게 손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의해서 무너진 이 솔로몬 성전도 이 폐역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걸 살려두면 반드시 왕에게 일 없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기 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쪽 강 건너 이쪽 편에는 이제는 그 영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왕의 권위를 건드리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렇게 이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하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 만약 그런다면 바로 왕에게 바로 연락할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묵인했다는 것을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꼼짝없이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당신의 왕권이 지금 손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답장이 옵니다. 바로 오게 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방백 러훌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강 건너편은 이쪽 편이라고 했죠. 그에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조서를 내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올린 것을 내 앞에서 낭독시켰다. 그러니까 읽어봤다는 얘기죠. 읽어봤고 19절에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확인했다는 거죠. 살펴보니까 이 성읍이 그랬다. 왕들을 거역한 게 맞고 항상 패역한 게 맞다. 그렇게 하면서 또 20절에 연거푸 얘기합니다. 옛적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큰 군왕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예루살렘에 통치를 하는 큰 군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군왕이 있었는데 그래서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에게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통행세를 바쳤다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때는 너희들이 스스로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너희들끼리 살았지만 그것도 내가 확인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래 아닥사스다가 왕이 이제 성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차 다음 조서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 제차 내려간다는 얘기는 요걸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나요. 분명하게 말하는 거는 이제 급박하기 때문에 내가 답장을 쓰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못 찾아봤는데 뭔가 좀 확인할 게 있다. 그러나 어쨌든 공사를 중지해라. 그리고 다시 완전히 공사를 못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다릴 새가 없이 뭐 한 2년이 지나긴 했지만 2년 뒤에는 결국은 무슨 제차 조서가 와서 재개를 했는 게 아니라 그 학계와 서가랴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짓다 그만두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지어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학계는 한 4개월간 이제 그 말씀 사역을 하고, 스가랴는 학계하고 같이 하면서 50년 동안 그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함으로써 그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데, 다시 조사할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학개 스가랴가 예언을 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요. 그래서 그 성전을 이제 거의 짓게 됩니다. 짓게 될 때 그 감독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책임자냐? 책임자 이름을 쭉 적어줬더니 그걸 가지고 또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 얘기는 고레스 왕이 명령했다 그러는데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읽어보고 맞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건을 보낼 테니까 완성시켜라. 그래가지고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내가 했는 명령을 조금도 소홀하지 말아라.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이 말이 번역을 했는데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제 읽지 못하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심해서 내가 말한 것을 소홀하게 듣지 말고 시행하되, 너희들이 내 말을 게을리 들어서 화를 더하여서 우리 왕실에 해가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22절 마지막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23절에 이제 그 초본을 받습니다. 이제 받아가지고 초본을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 원본은 놔두고 이제 초본을 가지고 이제 러훌과 심세가 이제 그 동료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낭독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거제에는 전부 일어서서 공사하는 그 유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명이다. 그러니까 전부 공사를 그만둬라.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우리는 처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공권력으로 공사를 중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여기로 강제 이주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성전 짓는 걸 하면 우리도 같이 짓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절합니다. 물론 같이 짓게 한다고 해가지고 대적이 아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일이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 같이 한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받아줬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 더 내적으로 그 방해를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치게 되면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고발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은 늘상 있는 것이고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중단되게 되면 또 쉬면서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또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예언자, 선지자, 학계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또 귀담아 들어야 돼.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포기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500년 전에 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전히 힘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그게 중요하죠. 그게 목숨보다 귀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중요히 여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일상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빨리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방해꾼이 생기더라도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방해꾼이 생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것 또한 기도하면서 또 일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쉬고 하게 되면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고 예수님은 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원수가 없이는 이 성곽의 또 성전의 성벽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어려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고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 죽은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후손들이 물려서 못 이룬 것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하고 잘 안 된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못 되면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쉼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 생각하고 그 일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만사 형통되는 아무 일이든지 다 형통되어 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